오늘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7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안타깝게도 황혼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변호사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통닭을 시켜서 어쩌면 마지막 식사하겠다 싶은 마음에 할아버지께서 닭날개를 푹 찢어 할머니에게 드리고 자신은 닭다리를 먹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합니다. 당신은 어째 한평생 내게 닭날개만 그리 주오. 내가 닭날개 좋아하는 줄 알았소. 닭다리는 항상 당신이 먹고 늘 내게는 닭날개만 주더니 마지막까지 이러는구려 하고는 할머니가 자리를 떠서 딸네 집으로 갑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남은 밤 방 안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나 원래 닭날개 좋아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라 당신에게 한평생 양보하는 마음으로 건네주었는데 돌이켜보니 당신이 무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 좋은 대로 했구려 미안하오. 할머니가 그 문자를 보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게 너무 미안하여 답신을 보냅니다. 여보, 저도 듣고 보니 미안해요. 당신이 내게 닭날개 줄 때 그런 마음이었는지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늘 마음 한켠으로는 투덜거리면서 닭날개를 먹었으니 정말 미안해요. 헤어졌을까요? 안 헤어졌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작 집사님 치킨집에 다음날 가서 할아버지는 닭날개를, 할머니는 닭다리를 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말 안 하면 사랑해도 전혀 모른다는 거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끼며 부부생활 또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말 안 해도 안다, 안 해도 알겠지 싶기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관계가 어려울까요? 내가 당신에 대해 많이 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사라지고 내 좋은 것 당신도 좋으려니 생각하기에 점점 더 멀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이 말씀하실까요? 예배 시간 중에 거의 한 30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장점이면서 또한 약점이기도 하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처음부터 순서 그리고 모든 끝까지가 다 예배 드림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는 설교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설교를 듣기 위한 시간 그리고 설교가 끝난 시간으로 이렇게 이분화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찬송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감추지를 않으십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은 사실은 감추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잘 안 듣고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내용이라고 오늘 12절,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결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한 여호와를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영이 되기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생각하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교를 작성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하셨던 말들, 또 제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엄청 깁니다. 한번 말씀드리죠. 놀기 전 공부해라, 제때 일어나라, 방불 좀 끄고 다녀라, 이빨 닦아라, 인사해라, 쩝쩝 소리 내지 말고 먹어라, 의자에 바투 앉아서 공부해라, 빨래는 빨래통에 넣어라, 양말 벗거든 다시 벗겨 놓아라, 신발 꾸겨 신지 말아라, 춥게 입고 다니지 말아라, 꼬리가 왜 이렇게 기냐, 방문 닫고 다녀라, 팔꿈치랑 목덜미는 안 씻냐, 손톱을 왜 물어뜯니, 길 건널 때 좌우를 보고 건너라,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도와주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 손대지 말아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좋은 친구 새겨라, 험담하거나 싸우지 말아라, 찬 음식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이불 차지 말고 덮고 자라, 식사 거르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미리 못한다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내 물건은 너가 간수해야지, 지나간 일 너무 후회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너가 복이다. 더 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마 다 이 말씀 해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이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피가 되고 약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말들을 다 큰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하고 계시잖아요. 손주들에게도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 자녀 하나 만나면 그 자녀에게도 이 말 꼭 건네주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인생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위대한 작품, 위대한 드라마, 위대한 영화, 위대한 문학의 모든 주제는 사실은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해주셨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로 노래가 있고, 그 이야기로 작품이 있고, 그 이야기로 연극과 드라마와 문학이 있는 것일 뿐,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의 범주를 결코 넘어서는 일들이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말씀을 많이 하실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할까?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나는 너에게 오늘도 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싫은 일을 우리 가운데 시키려고, 하나님의 손에 구정물 안 묻히고 하나님 손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리를 잘 키워서 우리를 써먹으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를 목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기쁨이 가득 찬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구청을 통해서 상추 상자 2박스를 받았는데요, 한 달이 된 현실, 한 입도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내 너를 받침하여 삼겹살과 쌈장을 얻어 정말 맛있게 먹어보겠다, 상큼한 상추 무침도 내 한번 해보겠다, 도토리 묵도 사놨겠다, 조금만 커라 내가 너를 먹겠다, 이렇게 구상과 계획이 다 있었는데요, 그냥 꽃대가 다 올라와가지고요 아주 형편없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추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바람이 아마 잘 들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고 상추 걱정을 대부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상추요, 계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큰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요, 상추들이 빨리 죽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추들을 이제 고사시켜 놓고 그 깨끗한 이 텃밭 위에서, 텃밭이라 봤자 작은 상자지만 거기서 새롭게 상추들을 길러서 정말 보란 듯이 제가 적상추를 먹고 싶은 그 생각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야, 2,000원이면 한 봉다리 실컷 먹는다, 남긴다 남겨,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추는 저에게 있어서 키워서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상추를 먹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키워서 하나님 우리를 잡아먹는 것에 마음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는 일에 뭐가 부족해서 자녀 삼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그리고 하늘 위, 그리고 땅과 땅 아래,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기에 나는 너를 택하는 일에 무슨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가운데 뭐 잘한 것이 있어서 남보다 윤리적이고 남보다 원대한 꿈, 고상한 꿈을 꾸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저렇게 놔두면 너무 안 돼 보여 라고 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가 좋다. 여기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한 것 없는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어떻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아기는 참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것만 나오고 이쁘다는 말이 양심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부모님들은 너무 이쁘대요, 너무 좋대요. 아닌데 자기 자녀는요 그냥 이쁘죠. 그냥 예쁩니다. 자기 자녀는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좋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결과가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어 보실만 합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이 목적이 되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기쁨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열심히 키워 하나님의 목적하는 일에 우리를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는 목적이죠.
자녀가 수단이 되어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목적이죠.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하는 것이죠. 자녀에게 무슨 직장, 무슨 직업을 권면하는 것은 너가 그 일을 통해 이 부모가 늙음악하게 한몫 잡아보자라는 뜻으로 자녀에게 직장이나 직업을 권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일이 너에게 행복이 된다면, 이 일이 너에게 만족을 준다면 너가 그 일을 하면 참 좋겠어. 뭘 해도 괜찮아. 너가 행복한 인생 되면 좋겠다.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나 수단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기쁜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당장 나타나만 주시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텐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댁으로 가셨는데 문이 열려 있고 거실에 하나님께서 소파에 앉아 계시면 어떠세요? 좋으실 거예요? 아니면 부담되실 것 같으세요? 상당히 부담되실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계신다. 우리 부모님 계시면 다 효를 합니까? 우리가 부모님 시퍼렇게 살아 계셔도 효를 못하는 인생이 다 자녀의 인생 아닙니까? 부모님이 계셔도 속 썩인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고서 산다고, 학용품 산다고 얼마나 많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모으기만 했어도요 자동차 하나는 샀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계시는데 효를 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라는 우리의 고백은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결코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요, 만일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한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철이 들면 부모에게 효를 다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행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인생은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철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렇게 부딪히고 걷어내고 그것이 내 행복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까닭은 아직 신앙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마음의 변화에 있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타교의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저로서는 참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문득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은 팍팍 굴려야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팍팍 굴르면은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신앙을 무슨 규칙이나 제도로 하려는 것,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수많은 지침을 주셨지 예수님을 보내실 까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팍팍 구르면요 뭐가 남죠? 팍팍 구른 기억과 팍팍 구른 그 훈련을 감당한 자기 의만 남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가지고요 군대 훈련을 받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대 다녀와가지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청년을 거의 못 봤습니다. 군대 간 이야기 쏟아내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팍팍 구른 이야기 외에는 없죠. 매 아침마다 국기를 향하여 충성 맹세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장병의 수칙을 그처럼 많이 외웠건만 군대 나와서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겠다는 거룩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천국에 일찍 안 데려가시느냐? 마음의 변화를 이루시기 위한 시간이 하나님에게도 충분히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열심을 부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스스로의 의식과 자각이 없는 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은 종교로만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말합니다. 햇님, 평생 제가 햇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햇님은 저에게 해주는 게 뭡니까? 저에게 좀 보상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해는 해바라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죠? 끊임없이 해를 비추어 주었죠. 자기의 열과 자기의 빛을 언제나 해바라기를 향해서 언제나 쏟아 부었는데, 그러나 해바라기는 말합니다. 제게 해준 것이 무엇이에요? 저에게 보상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에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맥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과 풍요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부요함을 결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마음의 변화,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잘 믿으니 보상해 달라고 하는 보상과 거래로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은 목이 뻣뻣합니다. 오늘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뻣뻣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것. 목이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목이 곧습니다. 자신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자기 속에 갇히는 고인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른 집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습니다만, 그 놀이동산 가면 가장 비극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놀이동산은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그 아빠와 엄마가 오랫동안 시간을 내어 참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그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아이가 눈물을 흘리죠. 왜 그런가 보면 장난감 사달라고 그 놀이동산에서 그거 졸라댑니다. 엄마가 안 돼라고 말하고 아빠가 다그치기 시작하죠. 애가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장난감 안 사주면 자기는 그냥 집에 가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가장 비극이죠. 놀이동산에 왔는데 놀이기구 하나를 타지 못하고 장난감 10,000원짜리 사달라고 그거 안 사주는 것 때문에 혼내고, 그리고 그렇게 낮아빠지는 모습, 혹여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잘한 것 없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아무 잘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평안과 감사와 사랑과 은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려운 형편 중에 계신 한 분을 신방할 때 마음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위로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좀 안겨줄 수 있을까? 그 마음 드는 것이죠. 근데 그분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런데 지금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시간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는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제가 이 시간을 낙심하면서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평생 인생이 경험하는 고통, 나의 고통만 클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은 일시불로 다가오고요, 누군가의 고통은 6개월, 12개월, 24개월, 48개월, 52개월 분할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더하면 고통의 총량은 다 같은 것이죠. 내 고통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일시불로 찾아온 까닭이요, 내가 그래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찾아오는 고통이 때로는 할부로 찾아오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로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당시의 중심지인 로마 심장부에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았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배에 올라탈 때 백부장이라고 하는 율리오가 아직 미결수이지만 그 바울의 말을 상당히 들어주었고 호의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순풍이 불어서 모든 로마로의 여정은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당도했습니다. 먼 바닷길 겨울에 항해하기가 역부족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잠시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수익성을 감안한 선장이 당장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된다라는 말에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항해를 강행하게 되죠. 결국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휩싸여서 그만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여망, 아무런 소망이 다 사라진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한 섬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여 굳게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그 말씀을 쳐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여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자기 최선을 다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쳐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까닭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 까닭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분으로 경외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일 복잡하더라도 그 복잡한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넉넉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또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흘러 넘쳐
그 강물이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뱃길이 되고 바닷길이 되므로 삶의 복잡다단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